6월 6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1절,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7절, 17절부터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뇌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 다음 17절부터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4절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1절부터 내용을 유념해야 할 것 같아서 1절부터 읽었고요.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도 되는데 내용이 길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생략한 것이지 굳이 안 읽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이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6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 또한 이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한 백성이 잘못한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한 결론이 이미 딱 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당연한 듯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잘 풀릴 때, 그럴 때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상황이 안 풀릴 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잘 풀린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고 안 풀린다고 그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 옳은가? 사무엘과 하나님이 옳겠죠. 그러면 무엇이 그런가?
백성이 그러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백성이 왜 왕정 제도를 요구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왕정 제도로 인해서 부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비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나라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발하셔서 어떤 혈연이나 지연의 연결 없이 특정한 사람들이 사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고 또 하나님이 임명했다라고 적혀 있지 않고 1절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점에서 1차적으로 이상하고 또 백성이 문제 제기한 대로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정치하지 않았어요. 판결을 굽게 왜곡되게 했는데 왜?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했어요. 정치의 실패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근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다음 가는 사사로 그들의 아들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사람으로 사사를 이용하셨겠죠. 그러면 아들들이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다 보시면 알지만 사무엘이 계속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데 그럼 그 아들들은 뭐예요? 사사의 권위가 이행되지 못한 아들들,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아들들. 이게 어떤 것에 약한 판박이 답습과 같이 보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이전 사사가 되는 엘리 제사장의 행보와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제사장이어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자기의 역할들에서 자기 이익을 편취하는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자격이 되지 않은 이들로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엘리 자신도 답답함과 한스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무엘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서 수련자로 있는 와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의 계승은 엘리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계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비슷한 순간에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고를 하셨죠. 너희 자식들의 죄가 커서 한날에 둘이 죽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2장 34절에 보면. 그리고 4장 11절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두 아들이 성전 궤를 메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궤를 뺏기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계승자도 죽었으니까 외견상으로는 사무엘처럼 계보의 수련을 받았던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등장하기도 했고 게다가 하나님이 이미 직접 나타나셔서 역할을 맡기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엘리와 그 아들들의 혈연에 의한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을 새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 행보가 지금 사무엘 본인한테서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자식들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타락한 자녀 대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임명했던 것과 달리 지금 백성들은 주변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조직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에서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가 사사 제도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꼭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성서 일과 본문에는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5절도 들어가거든요. 워낙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면 사울 왕을 선발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무엘이 의기양양하게 기치를 올릴 입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1장 이 본문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 어린 표현을 한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악담을 하거든요. 오늘 생략한 부분이죠. 8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쭉 왕정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게 다 결국 너네들의 권위를 빼앗아서 왕권의 권리 유지에 사용될 것이다. 너희들은 착취당하면서 이 왕권의 종속과 부강을 위해서 소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들으면서 듣기 싫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백성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사무엘도 원치 않았던 왕정제도를 백성들이 요구해서 죄 많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방임을 해준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는데 왕권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면 11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도 자체의 문제라 볼 수는 없겠다. 꼭 사사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고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본질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면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지금 잘못된 엘리의 상황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들들에게 권위를 이양하려고 했고 근데 그 권위는 제대로 이양되지도 않고 기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들의 정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는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잘못했다. 나도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처럼 새로운 제도이든 아니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든 간에 우리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없이 무조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싫어했다고 해서 하나님 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취지는 맞긴 하지만 백성들의 의도가 다 잘못된 것인가요? 그들은 지금 사무엘의 자식들이 올바르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음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엘이든 백성이든 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충분히 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무엘은 옳고 백성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됐을 때 무조건 그것이 옳다고 볼 수 없고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그르다고 볼 수도 없는 것처럼 항상 양면을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옳다고 하는 그 영역에서도 불구하고 그쪽에 다 옳은 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동의해주고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냉정히 말하면 사무엘이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거부한다고 해도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저 백성들이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해줘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결정하고 원하는 그 길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볼 때도 또 사울왕을 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좋은 모습으로 뭉친 결과를 보여주긴 했잖아요. 그 이후로 또 다윗 왕이라는 아주 특출난 왕이 생겨나고 그런 면에서도 이 왕권의 제도가 갖는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거나 그러다고 하신 그 부분조차도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옳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 또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공정한 부분을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겠죠.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판단이 좀 더 옳고 그름의 정당한 판단으로 조금씩 더 돌아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더 인정해 주시거나 선호하신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 마음 자세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과정을 통해서 전환되는 것이 있잖아요. 사무엘도 얼마나 훌륭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의 말년에 이러한 흠결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과 달리, 기대와 달리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결정,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을 계속 해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요구하는 것, 사무엘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왕권의 제도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주변의 국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왕으로 섬기고 잘못된 권력의 이양을 차단하려는 바람직한 의도를 더 강조했으면 좋으련만 그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변국의 조직적인 모습에만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그 부분을 제대로 유념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주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정과 판단과 행동들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 같다가도 그 안에 오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 같다가도 그 안에서 공정한 부분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그 순간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방향을 고치고 다시금 출발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6월이) 되었네요. 며칠은 굉장히 덥더군요. 이번 여름도 이렇게 더우려나 걱정이 될 정도로 계절의 변화가 아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성령 강림 제2주차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